자, 오늘 특강은, 제가 이 강의라는 것도 있겠지만, 동영상도 좋은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좀 봐가면서, 오늘 특강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경선님께서 채점을 좀 해주신 걸로 나중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발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양 대봉운동이라든지 혹은 한국 수창계 그 교회사를 보면서 참조한 서적이니까요. 이제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이게 평양 대봉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적어둔 책이 이제 박영 교수님이 지으신 평양 대봉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아주 두꺼운 벽돌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주 그 단편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교회사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교회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들이 평양 대붕운동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이제 초창기 한국 선교에 대한 것도 보겠지만, 그러면 먼저 이제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부흥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내용으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부흥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잠깐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부흥은 다른 개념이죠, 이게. 전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할지, 사람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내용들을 수행하는 거, 이게 복음 전도죠. 하지만 우리가 부흥이라 그럴 때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부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인 거죠.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고 사모할 뿐이지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알려진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행 연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리 리허설을 해가지고 리허설의 결과로 이제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흥은 그런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unrequested.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권적으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냥 이 영어를 좀 바꿔보시면 돼요. 그죠? 이 부흥은 unexpected. 자, 뭐를 할 수 없어요. 자, 뭐를 부흥은 할 수가 없을까요? 자,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 부흥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국가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목사의 말씀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인정한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부흥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이게 전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신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원의 방편, 어떤 불신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보다도 이제 일반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에 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신앙인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이게 부흥인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부흥은 개인을 뛰어넘어요. 지역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성격을 상당히 부흥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또 부흥은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셔가지고 충만한 은총을 내리시는 그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거죠. 기이하고도 주권적인 하나님 역사 이게 부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신자들은 누구라도요. 신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그 부흥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사모하면서요. 또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부흥을 이끌어내는 수단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항상 이 부흥이라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부흥 운동이 이제 원산 대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의 그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선교의 특징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부흥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5년도에 이제 알렌, 그다음에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조선의 상황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예, 남자 키 평균 키가 있고 여자 평균 키가 있고요. 인구수가 한 1,500만에서 1,6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양반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죠, 그죠? 예,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거의 농업이었어요.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지주가 아닌 분들도 많았고요. 소작농도 많았던 이런 구조였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신문 자체도 그냥 신문제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숫자라 보니까 이게 표가 잘 안 나가지고 제가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양반은 아예 표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비율이 작아가지고요. 양반이 한 5만 5천 명 정도, 중인이 한 100만 명, 그 다음 평민이 이제 천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평민과 천민이 한 1,300만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아주 이제 소수의 기득권 이제 계급들이 다른 계급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신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체계는 다소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무속 종교도 꽤 많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무속 종교는 이제 불운을 없애기 위한 그런 종교로서 이제 조선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불교도 왕성했습니다. 자식과 연결시키게 되면, 불교는 자식의 어떤 출생을 위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 출생을 위해서, 뭐 종교로서 좀 이제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일하고 있었고, 유교는 출생한 아이가 출세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한 종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 개의 종교가 그냥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악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악습이란 게 뭐 당연히 신분제도겠죠.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권 유린이 상당히 일어난 그런 형태였고 또 공직자들은 부정부패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특별히 농한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있지만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한기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게 다른 이제 뭔가 해야 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때 술을 마십니다. 그 상당히 과음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뭐 소일거리가 없고 재밌는 게 없잖아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노름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참 많은데 그래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패망신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 당시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농한기 때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노름에 빠지는 그런 악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악습 중에 또 하나의 악습이 있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힌트를 안 드렸죠, 그죠? 자, 뭐였을까요?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좀 그 가족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악습 제도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정과 예, 그것도 맞긴 한데요. 예, 약간 인권 유린의 측면에 좀 가깝긴 하죠.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 문제에서 이제 악습이 있었던 거죠. 옛날 뭐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었죠, 그죠? 뭐를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부인 말고 뭐 예, 예, 맞습니다. 학습 중에 하나가 이제 첩제도를 그냥 많이 했었죠. 실제로 뭐 우리 조상들 아주 여러분들도 이제 중조, 고조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 첩두고 있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학습들이 우리 조선 사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피폐했던 거죠,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이 오히려 나타난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의 우리 조선의 상황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개신교 특징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제가 특강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온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북 지역의 말이 좀 중심된 말이었지만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또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수신사 수행원이 일본에 가서 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로 목사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거든요. 그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원래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번역된 성경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구조긴 해요. 해외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더 특이하게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급을 해요. 자, 그분들을 누구라 그랬냐면 권서인 혹은 매서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서적을 권하는 사람 혹은 서적을 파는 사람이라 해서 이런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그 성경을 읽고 먼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초창기의 구조는 먼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뭘까라고 해서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꽤 있었던 거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중요하게 작동했던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퀴즈입니다. 평양 대붕 운동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어떤 집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농한기에 노름을 하는데요. 농한기 노름하지 말고 다른 걸 하자라고 해서 노름 대신에 이런 집회를 개최해요. 자, 농한기에 노름 대신에 했던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개최한 이 집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고 하잖아요. 부흥회. 예, 근데 초창기 조선선교에서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땡땡 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성님. 우리나라는 성경이 원래부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발점도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그런 회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개신교의 선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사람들이 외세가 들어올 때 침략 국가의 종교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는 기독교가 이 외세의 종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 종교로 이제 인식이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지배한 것은 또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또 일본이 그러면 기독교 국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오히려 그 가치 세계상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뭐 다 신이잖아요. 그죠? 말마다 신이 있고, 뭐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거의 뭐 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이지 않은 일본 국가가 우리나라를 이제 나중에 이제 침탈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가 일본의 그런 그 국가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은 수탈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야, 우리나라 기독교는 상당히 처음 들어올 때는 반일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과 다른 종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좀 이제 그나마 보듬어주는 종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적인 형태로 많이 좀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한 분이 이제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죠. 그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뭐 기독교인 16명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1%가 안 돼요. 이게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1919년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6만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보게 되면 0.8%예요. 그러니까 0.8%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일본의 공식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6천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지금 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독립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교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종교 이런 식으로 인식 정도로 굉장히 독립운동에 연결되어 있는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신교 선교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열렸지만,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들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금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학교와 의료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사실은 뭐 아펜젤러나 언도들을 보고 있는데 알렌이 사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알렌이 188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1885년도에 그 언도우드 이제 목사가 들어오게 돼요. 이제 알렌이 원래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선교사라기보다도 좀 의료인에 가까운, 물론 선교사야 하지만 그 이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의료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아무리 뭐 외국 의료소라고 하더라도 또 불신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그 민영이 이제 명성황후의 이제 어떤 그 조카였죠, 그죠? 그 민영익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의 유명한 한의사들이 이걸 고치를 못해요. 출혈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렌이 그 민영익을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멜렌도르프인가에서 그 사람이 알렌을 추천해가지고 알렌이 민영익을 응급하게 수술하게 돼요. 근데 해니까 수술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완쾌가 됐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의 명의들이 고치지 못한 거를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쳤네. 외래 의학에 대한 뭐 신뢰가 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의 주치가 되고 알렌이 나중에 고종이 이 갑신정변 때문에 이제 처형을 한 홍영식의 집에 재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알렌이 처음에 의료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형태로 해서 선교를 해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1885년 4월 달에 재정원이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왕립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한 1만 명 정도를 치료했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양반에 국한되지 않은 거죠. 전 계층에 대한 진료를 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알쓸상식,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오늘 성경과 부흥과는 별 무관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어, 재미있는 상식이에요, 그냥. 서로 재중원이 자기들 병원의 출발점이었다. 우리 병원의 첫 출발점이 재중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병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디 병원일까요? 두 개 병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재중원이 이제 우리 병원의 시작이 재중원이었다. 예, 세브란스 맞습니다. 이제 세브란스는 항상 재중원을 출발점으로 이해하죠. 근데 세브란스 말고 다른 병원도 우리가 이 재중원의 이제 후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걸 맞추셔야지 점수를 드립니다. 자, 세브란스도 주장했고요. 다른 병원도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브란스를 욕하죠, 이제. 세브란스는 저기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재중원의 이제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국립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병원. 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이 있죠, 그죠? 국립병원이에요, 국립병원.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엄청 예, 맞습니다. 김세현 선생님. 예, 서울대병원 맞아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면은 서울대병원에 재중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재중원의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오늘 상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국가 운영하다가 힘드니까요. 재중원의 운영권을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로 넘겨주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한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운영권이 넘어간 거죠. 제중원의 운영권이. 나중에 에비슨이 세브란스 이제로부터 지원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권을 받은 제중원의 후신이 세브란스 다이렉트 일어나는 거고,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정부가 넘긴 것은 이게 운영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이게 이게 돼요. 소유권 넘기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소유권은 다시 뭐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중원이 이게 실제로 최초의 국립병원이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어받은 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의 대한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의원이 이제 그 제중원의 후신이고 그 대한의원이 서울대병원이 된 거다라고 해서 제중원을 두고서 서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론상으로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알쓸상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많은 학교나 의료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선교사들이 했던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병원 짓는 거하고 학교를 짓는 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선교 활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점수는 그냥 1점씩 해서 1점만 그냥 나중에 맞춘 분 1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응호님은 0.5점 아닙니다. 그냥 1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그냥 1점으로 다. 예. 자, 그래서 이 메리스 크랜턴도 이제 이화대학교 설립자로 볼 수 있죠. 이화 학당을 지었으니까. 이분도 이제 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했고요. 고종 황제가 이제 은혜 시혜를 막 베풀며 사는 병원이다라고 해서 직접 지어준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빈민지역으로 병원을 옮겨요. 그 병원에서 나중에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약소도 이제 설립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방이죠. 약국. 에오게하고 아연입니다. 에오게가. 그 동대문에 설립했고, 나중에 여기에 설립한 그 시약소가 아연교회와 동대문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워낙 여성 교육과 여성 병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화학당을 설립을 좀 하게 되죠. 이 그림이 이제 이화학당의 첫 기숙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옛날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참 옛날 이름 가져오죠. 꽃님이, 별단이, 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꽃님이 어머니하고 별단이 어머니는 나중에 전도 부인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권사님 정도가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 그런 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도와주는 여성이 되는 거죠. 그 별단이 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고요. 별단이하고 함께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다가 이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이런 또 선교사가 지은 또 여성 전용 병원입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돼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 별단이 엄마가 보육원에서 빨래라든지 청소 같은 것들 이렇게 도와주시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겠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전도 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워낙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게 평양의 전도부인에 대한 사진도 우리나라에 꽤 남아 있고요. 조선 선교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여성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들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그 뭐 보고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올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께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한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아갔다. 그들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쁨과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꿇은 자세에 일어났다. 어느 학생은 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어서 빨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런 식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이제 한국 선교의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기존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죠. 원래 우리나라의 학교의 기본 체계는 서당, 향교, 성균관은 뭐 단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등 교육으로서의 서당,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향교라든지 혹은 사립 쪽에서는 서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학으로 따지면 성균관 하나가 있었던 그런 형태였죠. 거기서 주로 가르친 게 뭐 한문, 유교 경전 이런 거 가르친 거죠. 사서상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역사와 문화 가르치는 요런 이제 사업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근대 학교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화학당도 짓게 되고 배재학당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희전문학교도 이제 언도가 설립한 그런 학교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학교들을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자, 이 기독교 미션 스쿨의 교육 방향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문, 유교 경전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서구 학문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과학, 뭐 영어, 뭐 의학 이런 것들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도 많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이 기독교 정신을 접하는 겁니다.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파하기
목적으로 미션 스쿨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독교 미션 스쿨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무시하면서 교육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도 상당히 존중하면서 진작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신분의 교사들이 많이 훼손되게 됩니다. 백정들을 이제 교육했던 그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동영상을 가져왔으니까 동영상 잠깐 보고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엔 기생과 광대, 무당 등 7천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정 갓을 쓰지 못합니다. 백정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백정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할 말 중에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견지신이다. 같을 여자, 개견자니까 개와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서울, 을지로 일대인 곤당골에서 무료 학당을 열었던 무어 선교사. 그곳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평민과 천민들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겪는 평생의 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한 백정의 아들도 끼어 있었죠. 아들 때문에 무어 선교사와 인연을 맺게 된 그 백정은 복음을 받아들인 뒤 이름부터 새로 지었습니다. 복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맞았다 해서 박성춘. 아들에겐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박서양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갓을 쓰는 게 금지된 백정의 고통을 대변해서 조정의 상소문까지 써줄 정도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결국 백정들은 공식적으로 갓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백정 박성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프로치의 도움을 받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백정들을 전도하고 훗날 장로로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일제강점기 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 군의로 활약하게 되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백정들의 친구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지위의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형제라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오늘 퀴즈입니다.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지었던 곤단골 교회에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자, 곤단골 교회에 그런 백정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하고 백정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자, 주관식이긴 하지만 오늘은 다 1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힌트를 드리면요. 불.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불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런 차원보다도 사람,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넓게 말씀드리면요. 조금 인간관계 문제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제 국가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배드리는 분이 이 백정들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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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맞아요. 예, 양반들, 이 김수현 성님하고 문혜린 성님.
양반들이요, 반길든 겁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나 예배 못 드린다.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갔더니 이제 절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양반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양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양반들이 그러면 예배 나갈 건데 자리라도 이게 상석을 좀 달라. 우리가 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사무엘 모 선교사는 이 점에서는 철저했어요. 상석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일부는 나갔지만 일부는 다시 화해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됩니다. 뭐 거의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백정의 수가 한 30명 가까이 됐으니까 양반들이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말씀 믿고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 문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혹시나 그런 우리가 깨뜨리지 못한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사회의 이런 악습들을 이제 예수님 말씀이 깨뜨려 가게 됩니다. 요거 그냥 참조하십시오. 그냥 의료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료인이 몇 명인지, 의료 선교사가 몇 명인지, 그거를 쭉 한번 통계를 내본 자료가 있습니다. 꽤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은 미션 스쿨이 제가 확 줄였어요. 확 줄여가지고, 꽤 많습니다. 많은데 확 줄여가지고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대구에도 개성학교 이런 게 있죠. 그죠? 서울은 유명한 배지학당이 있고, 이화학당도 있고. 자, 퀴즈입니다. 평양에 땡실 학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평양에 땡실 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원래 평양에 있는 학교였죠. 평양에, 예, 뭐죠? 예, 예, 맞는, 예, 그냥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슝실. 예, 숭실. 예, 숭실학교가 평양에 있었죠. 그래서 평양이 나중에, 숭실학교가 나중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폐교당해가지고 나중에 숭실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숭실대학 이런 걸로 또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사참배가 있을 때 그 연세대학교는 신사참배를 좀 인정을 했고, 숭실은 신사참배를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교를 당했죠. 그 둘 사이 약간 그런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선교에 대한 교단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장로교, 우리나라는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이라든지 뭐 이제 성공회 이런 교단도 많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교단들이. 그래서 지혜롭게 선교지를 좀 분담을 하자. 서로 간에. 그런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교단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런 식의 교단 간의 선교지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런 분담인데요. 주로 장로교가 많았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강원도 쪽 이쪽하고 원산 쪽하고요. 이쪽 부분이 감리교가 많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강원도 쪽이나 충청도 쪽 가게 되면은 아니 그 강원도 쪽 특히나 그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쪽 위쪽 거기 가게 되면 감리교가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초창기 선교 역사가 그런 교단이 분담을 해서 하는 역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제가 볼 땐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선교를 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일 겁니다. 온갖 교단들이 북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다툼이 많고 서로 간에 이게 뭔가 좀 충돌한 불이 생길 겁니다. 이걸 교단들끼리 지혜롭게 분담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 선교가 너무 중구난방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라서 과거의 역사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실패를 했어요. 이 선교 방식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게 선교 방식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좀 정세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중국에서는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가 이제 외세 침략 종교로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패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방식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비우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이 선교의 방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것들을 알리게 되고 각 교단이 이 방식을 적절하게 응용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루는 거냐?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고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것들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외부 교회라든지 외국 선교부들의 그런 지원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정책을, 선교 정책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자전입니다. 셀프 프로포케이션을 하는데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누구나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경에도 그 일환이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 직장과 생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자전의 그런 원칙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자치의 그런 원칙을 택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스스로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스스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다른 지원하는 데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재정, 목회자의 사례 이런 것들도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세요. 이 원칙을 취했습니다. 자, 셀프 서포트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원칙일까요? 맞습니다. 경선 자림, 자림.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에서는 상당히 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전, 자치, 자리. 이게 우리나라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교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교 내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내부 선교 정책도 이게 정책인 것이지 뭐 반드시 성경 말씀과 똑같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참조할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칠 줄 알고 우리 교회를 또 스스로 섬기고 또 이제 이 재정 같은 것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붕 운동의 역사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양 대붕의 이제 시초가 된 운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원산 대붕 운동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참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 빚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북한에 가서 그런 선교 활동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산 대봉 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대봉 운동 갑자기 의화단 사건이 등장했는데 의화단 사건은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뭐 부청 멸항이라 해서 중국에서 이제 서양 그 세력을 몰아내자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와 종교를 몰아내자 이런 목적으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뭐 서구 선교사들이 꽤 많이 죽었고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에 의화단을 통해서 많이 살해가 됐습니다. 뭐 심지어 뭐 서양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안 좋게 봤습니다. 뭐 서양의 성냥이라든지 연필을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그 살해 방식을 봤더니 뭐 중국 말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뭐 좌용, 소마 뭐 많더라고요. 이 차마 제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처형 방식, 이 살해 방식입니다. 뭐 사람을 천천히 삶아 죽이는 방식, 튀겨 죽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참 끔찍한 그 살해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아한 사건 때문에 한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원산으로 오게 돼요. 이제 피신한 거죠. 그 화이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제 원산에 오게 되고요. 그다음 원산 선교사로 이미 활약을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맥컬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 원산에서 하나의 중요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집회를 또 개최를 해요.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부흥회, 사경회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말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있죠, 그죠? 항상 하고 있는 거. 수요 땡땡해, 금요 땡땡해 하잖아요, 그죠? 자, 이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이제 그 집회를 또 개최를 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그래서 기도회를 또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기도회를 좀 날짜 잡아가지고 길게 기도회를 좀 하자 이런 목적으로 기도회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여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의아한 사건 때문에 온 선교사가 제안을 해서 원산의 여자 선교사들이 연합을 해서요 한 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개최하자라고 해서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함께 가는 형태.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과 동떨어질 수가 없고요.
성경은 기도를 낳습니다,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은 참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초창기 역사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성교사들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기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하는데 기도에 대한 좀 설교를 해달라 부탁한 거죠. 하디라는 선교사가 되게 똑똑한 선교사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뭐 지금도 토론토 대학이면 엄청나게 명문 대학인데 이분이 졸업한 다음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돼요. 원산으로 오게 되는데 1901년도에 한 3년 가까이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디 선교사가 고백을 하게 돼요. 나중에요. 나는 교만했었다, 이게. 자기 학력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종에 대한 교만도 있었던 거죠. 한국인은 이제 안 될 민족이다, 이런 편견이 있었다. 이것들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백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 화이트 선교사가 제안했던 기도회에서, 이제 이 고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죄악들을 낱낱이 털어놓게 되고요. 눈물로 참여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하디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조선인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죄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 회개 역사가 이 공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약간 동영상이 길긴 한데요. 제가 좀 따왔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25세의 청년.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류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8년간 의료 봉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든 하디 선교사. 3년 동안 수고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여전히 조상 숭배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조선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기도회를 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전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기도회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의 불씨를 붙입니다. 평신도들 앞에 목사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100년 전에 한국인들 앞에서 선교사가 나 잘못했어 하는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디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한국인 회중 앞에서 결국 교만했던 거, 자기 믿음 없었던 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한국 회중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날 한국인이 회중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디처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을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간음,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죄인들을 체포하러 온 순검까지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 남을 속여 더 받은 돈들을 되갚는 것이었는데요. 이른바 양심전 운동. 우체국마다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물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저 사람들이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하여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준 로버트 하디 선교사.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기도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회개의 시가 제일 많아요. 하디 선교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노력을 할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남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낳은 지 하루 된 첫 딸을 잃고 6살 된 둘째 딸마저 묻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땅.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몸소 회개의 본을 보였고 참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 하디 그 선교사의 원상 대봉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동영상을 길게 봤습니다. 나중에 평양 대봉 운동도 사실은 하디 선교사가 1906년도에 평양에 가서 이런 간증 사역을 좀 하게 돼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봉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평양 대봉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선교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군가에 대한 정죄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편견일 수도 있고 혐오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성경에서의 그런 그 부흥 역사라든지 혹은 역사에서 부흥 역사들 혹은 선지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했던 게 나의 죄에 대한 통회입니다. 애통한 마음이죠. 그게 없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먼저 하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중요한 것은 참회의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부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했다 그랬는데 자기 삶은 똑같아요.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 삶도 극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바뀌든지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된 부흥인지는 삶으로 증명을 해야지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쓰러진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삶의 변화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평양 대봉에 대해서 원산 대봉과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좀 잘라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양 대봉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건 그냥 그 한국어와 관련된 이제 평양 관련된 선교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 이름을 아시면은 이 책자 같은 거 보실 때 약간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좀 맞추는 문제를 두 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분은 곽알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영어로는 알렌 클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곽알련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 당시 선교사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순회 전도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철도 같은 게 그 당시 없었어요. 말 타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전도를 역시 이분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방위량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블레어, 윌리엄 블레어를 방위량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도 평양 선교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제 신사참배를 나중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출국당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자, 이 평양에서의 이 평양 대붕 사건이 일어났던 장대인 교회에서 섬겼던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장대인 교사 담임 목사였었고 평양 신학교의 교수기도 하고 아주 넓은 지역에서 전도를 했던 이런 아주 그 평안북도 지역의 중요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이름을 지어보시오. 자, 성은 딱 맞잖아요, 그죠? 성은 리 씨가 딱 나오니까 깔끔해요, 그죠? 리. 그 다음에요. 두 글자. 힌트 드리면 리함은 같아요. 리땡함입니다. 리땡함. 이땡함 선교사입니다. 이땡함. 구함, 기함, 비슷한데. 자, 자, 약간 생명의,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정민대님. 예, 이길함 선교사, 이길함이에요. 이길함. 가 이제 이분도 나중에 나올 테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길함. 자,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평양 선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무엘 모페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장대인교회 역시 담임을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제주 선교를 가시면은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모페스 선교사한테 돌을 던지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교로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제주 선교를 가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때 나오는 이 목사님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세요. 자,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면은 두 글자만 하십시오. 뒤에 글자가 삼열이에요, 삼열. 삼열. 근데 땡땡 삼열이라고 합니다. 땡땡 삼열. 오, 예, 역시. 자, 갑자기 막판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 마포 목사님 이렇게 평양에서는 많이 불렀다 그래요. 아주 친근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평양 대붕 운동을 볼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주로 하죠? 이건 별로 뭐 퀴즈는 안 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기도예요. 사실 다른 나라는 이 기도회가 없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어떤 형태의 기도회 모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외국 그 문헌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이 기도를 부르는가 하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합니다. 아예 그렇게 불러요. 한국 스타일의 기도 방식. 그러니까 Let's pray 뭐 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해요, 실제로. 맞습니다. 통성기도. 예,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그 기도 형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가 평양 또 대봉운동 때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의 또 극단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또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거죠. 이것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어떤 형태였죠. 특별히 이 형태에 영향을 미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사실은 도사였어, 도사, 도인, 이제, 이제 관우를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관우를 섬기는 무속인이었고, 얼마나 뭐랄까요, 공력이라 그러나요? 뭔가 도인으로서의 그게 셌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참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참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하면서 뭐 혹은 참선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참선의 그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지만 그 시간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자기의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죠? 새벽 기도 같은 것들을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붕운동을 하기 전에 그 새벽 기도를 꽤 오랜 기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그러면 새벽 기도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또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몰려들면서 새벽 기도에 꽤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 그 사역에서도 새벽 기도가 좀 이어지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런 기도 형태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su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su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0. 자, 이제 시황회상 한번 급하게 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한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던 이제 그 사경회가 평안남도 도사경회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산업 부문이 85%가 농업이었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가 농한기였죠. 그 농한기 때 사람들이 너무 과음을 하고 노름을 하고 이게 많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교회 입장에서는 농한기를 활용해서 기도회와 말씀 공부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이게 노름 대신에 말씀과 기도하자라고 해서 1907년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한기를 활용해서 평안남도에 있는 도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붕의 형태가 아니고 사경회,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한 1000명 정도가 온갖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장대인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었던 그걸 기념하면서 생겼던 그 장대인교회에서 사경회를 개최했고요. 한 2주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냉랭했다가 마지막 두 날에 14일과 15일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기록이 여기 참여했던 모든 선교사들의 그런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장대현 교회의 내용들을 약간 동영상으로 몇 군데 잘라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의 순교로 세워졌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 평양 부흥운동의 발단은 바로 이곳 1907년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남자 사경회부터였다. 연일 열리는 사경회 참석자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을 넘어온 이들도 있었다.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올 정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 참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마음이 가난했던 거죠. 우리나라 이제 민중들이 여러 가지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말씀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일 저녁 때 이 대붕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길손주 목사가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하게 돼요. 참 우리나라 부흥 역사는 참 비슷하죠, 그죠?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평양 대붕도 길손주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내가 착취했다, 이거를 사치했다,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그 14일 저녁의 분위기를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걸 느꼈을 정도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그냥 물밀듯이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 회개가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진 거죠. 그 이기람 선교사가 나의 아버지여 외치면서 통성기도를 제안했습니다. 뭐 그러자 이제 기도 소리가 뭐 신뢰를 가득 메웠다. 근데 이게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강렬했지만 질서가 있는 그런 통성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성령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건 일종의 그 종교적인 황홀경 체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언어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성을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마루를 치고 어떤 사람이 또 죄를 고백하면은 전회중인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길순주 목사의 회개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 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잘 보시게 되면 평양 대부흥에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할 때 얼뜻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예, 방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병의 치유 같은 게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부흥이라 그러면 뭔가 방언이 있고 그 통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아픈 사람이 또 회복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은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었어요. 자, 그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에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어난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 부흥 운동의 참 모델을 보여준 그런 형태였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 이제 14일 저녁에 이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했던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본 겁니다. 이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고백이 되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청일전쟁 때 애를 얻고 도망가다가 무거워서 너무 빨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서 죽게 하고 달아났던 그런 일들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성경은 장대교회에서의 그런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곳에 가면은 순사들이요. 이제 이 순경들이 그 죄를 이제 죄인들을 잡을 가능성이 큰 다 죄를 고백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왔던 순경들이 또 오히려 이런 걸 보고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15일 저녁도 14일이 끝나고 15일 저녁에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제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가 설교를 했고요. 그때 길선주 장로였죠, 그 당시는요. 동료 장로였던 정익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덮친 거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마주할 때는 죄에 대한 것들이 자기를 번뇌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뛰어나가기도 하고 다시 예배당에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이 예배당을 치운 겁니다. 자, 저런 고백들은 감옥의 지문을 열어젖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요. 뭐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공포에 질렸고 흐느끼 울었다. 근데 이 죄의 고백 이후에 일어난 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자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이 죄의 고백은 뭐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죄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삶의 변화를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뒤에 걸 볼까요? 방이랑 선교사가 이런 증언하게 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고요. 훔친 사람들은 갚아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부흥을 갈망하면서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고 북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에 가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빚진 것을 갚아주는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냥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항상 말씀이 같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기도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의 이 시간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좀 이제 공동체적인 부흥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스스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에도 북한 사회도 전 세계에도 이런 부흥의 물결들이 흘러넘치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특강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시상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